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지구 곳곳에 이변이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멀쩡했던 대지가, 녹지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대지로 바뀌어지는 나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들이 팽창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산림이 바꿔지는 거예요. 한 예로 몽골, 우리 몽골 하면 가보지 못한, 저도 아직 몽골은 못 가봤는데 대평원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도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말 달리고 그랬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몽골만 하더라도 국토의 80%가 지금 사막화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줄기가 마르고, 그러니까 사막화되면요 수시로 모래 폭풍이 일어납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밀려오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목숨을 한순간 빼앗아가는 거죠. 어떤 가뭄이라든지 이 건조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건도 있습니다만, 천재라기보단 인재의 경우도 많죠. 무리한 이 산업 개발로 인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러한 무모한 욕망으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어가는 그 현상 중에 바로 이런 사막화가 있다는 거죠. 자연 세계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 사회 역시도 고도로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다 보니까요, 이제 대면적인 접촉이, 우리가 질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화두에 오른 게 뭐예요? 원격 진료 문제잖아. 이렇게 되면 의료계가 판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걸 두고 찬반 토론이 아주 극렬한 것입니다.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치러내는 일들은 점점 더 이 인공지능에게 내어주어야 할 세계가 머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실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죠. 교육도 사실은 일찌감치 우리가 그냥 수학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는 정도의 기능적인 교육은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과 만나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양질의 소스는 이미 세계 온 천지에 널려 있어요. 몇 번 터치하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염병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조금 더 빠르게 경험할 뿐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대면적인 관계가 지금 많이 황폐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말이 거리두기죠. 말은 표현은 좋습니다만 이 인간적인 인간미 없이 서로 보아도 환하게 우리가 손잡아 악수해주고 허깅해주고, 이게 우리 문화고 우리 정감 어린 사회인데 지금 그런 게 도무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황폐화되어지는 것 역시도 사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 환경이 이렇고 인간 사회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서 우리들은 한 가지 더해서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신앙의 어떤 위기와 변화의 문제 앞에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대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경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금요 철야에서 이 광야의 메시지를 좀 한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광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로서 단정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광야가 아주 여러 의미로 포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선택하든 혹은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이 사막 속에, 광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이 광야와 같은 시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여정의 새로운 출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일컬어 엑소더스라고 하죠. 영어 성경의 이름이 엑소더스입니다.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거대한 인구가 어디로부터 갑자기 빠져나가는 현상, 이걸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그마치 이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거주한 지로는 430년, 뭐 종로롯을 기준으로 하면 400년, 이런 연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출애굽이 기준하는 것은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자그마치 어마어마한 거죠. 430년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종로를 타다가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애굽 탈출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통치자는 바로였죠. 파라오. 정말 절대 강국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 하나로 사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러니 자기 위에 여호와라 불려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좋은 말씀으로 타이를 때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재앙에 재앙이 더하고 더해져도요,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져서 내놓으라 내 백성 절대 못 보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봐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이 바로가요, 이 사탄의 아주 그 대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신 세상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이보다 더한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이 세상에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역사의 수레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돌아가도 역사의 수레는 하나님이 돌리세요. 대통령이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정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리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역사를 돌리시는데, 불신 세상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현세의 세상에서도 영원한 멸망은 최후로 미루어 두셨지만 그때마다의 그러한 징계와 징벌로서 심판을 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못 깨달아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또 저항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치명타, 권투에서 보면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어디서부터? 바로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가축의 첫 소생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제서 비로소 바로가 백기투항을 해요. 하나님, 더 이상 이 장송곡을 부르면서 자신의 대권을 이어갈 이 마다들이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위력 앞에 버텨낼 재간이 없이 그렇게 투항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 역사적인 밤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출애굽이요,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관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아주 바쁘게 출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그런 누룩이 없는 빵,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그걸 먹는 것으로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이 전복적인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엑소더스했다,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걸 유월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대에 지킬 규례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뭔가요? 6월 넘어갔다라는 거죠. 패스오버예요, 영어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어디를 넘어갔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넘어간 거야. 누가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받은 이 말씀에 순종한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던 거죠.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인원 헤아려 보니 장정만 60만이에요. 거기에 곱하기 아내들, 자녀들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 끼어져 있는 중단 잡족들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우리의 역사적 시작은요, 영화로 말하자면 엄청난 스펙타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 애굽은 초상집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축제가 됐어요. 유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희비가 교차되어지는 그 밤, 여호와의 밤, 구원의 밤,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출애굽의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은요,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1부와 2부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출애굽을 지형으로만 따지면 3구분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제1부는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1장부터 13장 16절까지죠. 그리고 2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가 그래요. 그 다음은요, 19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 세 개의 큰 구분으로 하자면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1부, 2부를 나누는 이 분기점에서 엑소더스, 애굽을 막 탈출하기 시작해서 이제 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400년이라는 세월, 4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아요. 우리가 가늠해 보기도 어려운 시절이죠. 100년만 시계 태엽을 거꾸로 돌려도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이질적인, 조선시대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대, 근현대사는요 전혀 아마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로 가게 된다면. 근데 400년이나 넘게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완전히 인에 박혀 있듯이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이 극적인 전환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시작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자유민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되는 그 대인구, 어디로 이제 이동해 갈까? 총의 관심사죠. 바로도 역시 그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경로를, 이제 홍해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 추적하거든요. 계속 그들이 어디로 가나. 이를 갈면서 기회만 되면 내가 다시 잡아와야지 하는 게 바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나 그렇게 관심을 가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 이후의 경로를 보여주시는 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고대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위에 있어서 그걸 그 기준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쭉 펼쳐놓으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최단 경로가 나와요. 그 당시 상업의 중심 도로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로만 가면 금세 도달할 수 있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업의 중심 도로였기 때문에 이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마다 주둔군이 거점마다 배치되어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거점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경로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린 그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장점은 빠른 경로이지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만저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키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이후에 그들의 경로를 설정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경로 설정의 기준이 여기 나오는 거야. 요즘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 목적지 설정하면 옵션이 있어요. 최단 경로로 할 겁니까? 유로 도로를 통과할 겁니까? 아니면 국도로 갈 겁니까? 다양한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빠른 경로가 제일 좋은 길로 생각을 하죠. 실시간, 그래서 이 위성 추적을 하면서 제일 빠른 길로 가는 것을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은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한 달이면 열흘길이면 갈 길을 빙빙 돌아서 오래도록 가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경로가 다 빨라야 모든 것에 효율성이 생기게 마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최단 경로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도보다는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그들이 생각했던 최단 경로가 아니라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거죠. 물론 최종 목적지는 똑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광야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모질게도 왜 박하고 힘든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속 깊은 배려가 그 백성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하기 이전에 400년 넘게 노예 근성에 절어 있던 이 사람들이요, 노예 근성이란 뭔가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노예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다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지, 노예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조금의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역출애굽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신 출애굽 이후의 경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이렇게 나오죠. 홍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나오게 되는데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직행길이 아니라 돌려서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그 길, 하나님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서 역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인데 그 길이 어디라고요? 광야. 그 길이 어디라고요? 홍해로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경로였다는 거야. 누가 봐도 눈에 보기에 광야는 편안한 길과는 다르죠. 광야는 그 나름의 위험성 역시도 없지는 않는 그런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속 깊은 배려는 건너뛰고 당장 그들 앞에 빨리 가도 될 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갈라지게 되는 이 갈림길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겨지는 길, 여기에 차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신앙과 불신앙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퇴보하게 되느냐의 그런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게 좋고 빠른 길로 가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사람은 빠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그런 통념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길은 빠른 길, 빠른 길은 좋은 길. 근데 광야길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롯도 아브라함도 너무나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가축이 번성하니까 목초지가 이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 길을 선택해서 이제는 이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자.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의 눈을 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 좋아 보이는 자리로 선택하여 가는 거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옛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바로 저기겠구나. 롯이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 됩니까? 결국 장차 멸망할 도성으로 가는 직행길이 된 거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이미 그 도시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알 길 없으니, 예나 지금 고대에도 도시화 현상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때로 말하자면 아마 소돔 고모라가 이태원 같은 곳이었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지금도 불금이라고 말하면서 축제 분위기, 클럽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그런 문화 흡사하게 비교한다면 바로 그런 땅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곳이 바로 결국은 막장 도시, 어둠의 도시 소돔이라고 하는 걸 롯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어디로 가면 좋습니다, 무엇에 투자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왜 없겠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운영하는 손정희 씨,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는데, 엄청나게 그냥 투자 손실액이 몇십조 단위로 생기는 그런 요즘의 일들을 하니까, 손정희 같은 사람도 이제는 한물 가나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워렌 버핏이랑 누구든지 간에 코로나19 시대가 오니 어느 하나 사실 투자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그 필경, 뒤에 나와 있는 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특징이. 보기에는 롯의 판단이 옳아 보여. 저 땅이 좋겠다,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아주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잘 가꾸어놨으니 저기 가면 행복할 거야, 행복도시가 어디 있겠어, 바로 저곳이지.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빠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여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은 거친 길, 험한 길, 느린 길,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인도하신 길이 광야로 향하는 길이라면, 빠르고 좋은 블레셋의 그 최단 경로 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에는 어디가 좋은 길, 어디가 옳은 길이요? 광야길이 옳은 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일지 저 길일지 막막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대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세요?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투자 정보라든지 사람들의 이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의 선택을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에 익숙하시진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좀 달라야죠. 출애굽한 이후의 인생의 경로는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삶과 다른 거예요. 노예 근성에 살아갔을 때는요, 내 인생이 누가 책임져 주지도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 주지도 못하니까 그냥 눈칫밥 먹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시간 되면 일어나고 시간 되면 자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죠. 자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야, 너 모든 게 너 자유다, 다 너의 양식으로 내가 만든 것이 먹어라. 근데 하나만 지켜야 돼. 이 결코 먹어서는 안,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다 좋은데 요것만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거야. 다 허용하셨는데, 근데 아담이 그거 하나 금하신 것이 마치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요것 하나에 뭔가 숨겨두신 것이 있다. 사탄이 꿰은 게 바로 그것이었잖아. 하와를 깼고 하와가 아담을 꿰어서 그들이 결국엔 그 하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이로써 그 특징이 분명해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정해주신 기준, 그걸 넘어가는 거야. 이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하면 안 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죄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의 선택의 기준을, 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홍해로 이르는 광야길로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칠고 험하고 좁고 더디더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선택권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권을 만약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걸 강조하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언약적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험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험지로 우리를 이끄시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선택하여 가는 길보다도 최선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옳은 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리가 사막 한복판에 툭 던져지듯이, 어제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막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든지 우리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럴 때는요, 갑작스럽게 사막 한복판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당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노예 근성처럼 우리 안에 배어있는 원망이 스며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를, 왜 나에게 이 광야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본성적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광야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고 하였죠. 근데 하나님이 속 깊은 배려로 우리의 더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 더디 가더라도 조금 거칠고 좁은 길이라도 광야라고 하는 우리에겐 달갑지 않아 보이는 그 연단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힘들어봐, 진을 쏙 빼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안전과 우리의 신앙의 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품위와 이 모든 것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당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름에는요, 넓은 문이란 없었습니다. 넓은 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선호하는 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주 뚜렷한 대비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이 선호하는 길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죠. 넓은 문, 시장의 문처럼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 신장로처럼 잘 닦여진 길, 빠른 길,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은요, 오솔길과 같아서 한두 사람 다녔던 길이 이제는 우리가 산길을 올라가 보면 알아요. 발로 다져지고 다져져서 만들어진 길은요, 시멘트로 발라놓은 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형세가 적지만 사람들이 계속 다녔던 흔적이 있어서 가는 그 오솔길. 근데 신앙의 길은 그 오솔길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닦아놓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갔고, 초대교회가 걸어갔고,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해보고 힘들고 문제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국들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핏 보기엔 광야길처럼 보이고 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실 때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사의 단락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어낼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하면서 파송식 할 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우리는 여기 안전한 곳에 있고 선교사님들은 저 오지로 보낸다, 이런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짠하고 힘들고 고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파송해서 너희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길을 떠나거라 라고 하시는 게 광야길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광야의 여정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므로 우리에게 블레셋 지방으로 가는 빠른 길보다도 더 안전한 길일 수 있는 건 내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냥 몰아세워서 힘들더라도 가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 아니요, 주님이 앞서 십자가 지고 그 길 먼저 가셨잖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길로 주님이 걸어가셨고, 자 이제 내가 닦아놓았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와서 내게로 배우라. 나와 함께 내 멍에를 짊어지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이 길을 걷자꾸나,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만 덩그러니 서 있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힘 빠지게 걸어가는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 우리 앞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주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이 박하의 골짜기, 순례의 아주 그 혐노, 눈물 쏙 빼게 만드는 그런 험한 길 걸어갈 때에도 거기가 많은 샘의 곳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성도들은 마지막 길을 남겨두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혹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지금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인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매정하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앞서서, 목자는 언제나 양들보다 앞서가거든요. 길을 닦아 놓을 때. 그러니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기가 막힌 은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이후에 빠른 길,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담긴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어떻게 해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막 한가운데를 통행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장시간에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막을 지금 우리가 계속 걷고 있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잡이가 누구인가? 우리를 진정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정부는 방역에 최우선을 할 뿐이죠. 전염병 자체의 근원을 없애는 건 이 세상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사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 보호 차원에서 계속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모든 전염병의 역사가 시작이고 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이 사막을 통과할 때도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을 종식하게 하사 이 사막을 통과하여 이곳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사막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툭 떨어뜨려 놓아진 것 같은 사막을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이 길에 여러분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눈에 보아 좋은 길, 사막에는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사막은 나침반, 북극성 이런 것이 오히려 요긴하지 얄팍한 지도 가지고 이 사막을 통과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인생의 사막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로 가지 마시고 그것이 혹여 필경의 사망의 길일지 모른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빠르게 가는 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빠르게 달려갔는데 낭떠러지라면 그게 더 낭패겠죠. 빠른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생명길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손 꼭 붙잡으세요. 양떼들이 할 수 있는 건 높이 들려진 목자의 지팡이 그 표시예요. 목자의 음성 그 표시예요. 그것만을 보고 가는 거죠. 그냥 앞공무니만 바라보고 가면요 길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 앞공무니가 뭐냐고요. 유행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가치관이죠. 근데 그게 우리를 선도해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슬로건이 우리의 답이 되지 않고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길에 접어든 성도들의 인생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는 것보다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은 답답합니다. 내가 광야 한복판에서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들로 인하여 괴롭습니다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내가 결국에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